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 이슬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나도 한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한때는 20대 있었는데 30대가 있었는데 하는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50대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그러나 우리는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그 깨끗한 마음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닿으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손에, 내 몸에, 내 머리카락에, 내 삶에 닿는 순간 기적은 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병 치유받는 분들의 간증들 중에서 보면 뭐 이렇게 병원, 큰 병원, 원자력병원 같은 큰 병원, 또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다 그런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요 그런 데서 치유되시는 분들 중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보혈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예수님 보혈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간증이나 책들을 보면요, 주님이 예수님 오신대요. 꿈에 오시더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손가락 끝에를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뭐 장군들이라든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탁 단지를 해서 피를 내서 막 글씨를 쓰고서 결의를 다지잖아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 죽기 전에 뭐 하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하는데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을 그랬더니 누워있는 자기 그 자신에게 한 방울 예수님이 딱 떨어지는데 예수님 보혈이 내 입으로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순간 몸에 그냥 진짜 어떤 우주 같은 에너지 그냥 이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말할 수 없는 시원함과 말할 수 없는 그 깨끗함이 확 밀려드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지식적으로 들이대려고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들이대려고 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요, 그러나 많은 치유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혈 한 방울만 꿈속에서 떨어졌는데도 암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먹지를 못하니까 더 말라요. 그냥 먹다가 으악하고 다 토하는, 내가 삐쩍 마르고 배가 막 아프니까. 그런데 그 밥 한 방울 떨어지고 나서 아침부터 밥 달라고 하니까 환자님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시라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려나? 그러니까 좋대요. 근데 그냥 막 먹어. 꿀꺽꿀꺽 밥이 이렇게 맛있고 토하지도 않으니까 토셔야 되는데 토할 텐데 안 토해. 막 먹어. 한 3일도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세상에 몸 안에 있던 온몸에 이렇게 장기에 전이 됐다는 게, 이 장기에 전이 됐다는 게 뭐냐면 위든 대장이든 소장이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암이든 폐든 간에 그 벽과 이게 모든 장기에는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을 넘어 스며들어서 다른 장기로 들어갔다는 게 전이 됐다는 거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기로 전이 됐다 그러면요, 이미 한번 다른 암이 한번 걸리면요 그 암이 퍼져요. 제일 무서운 게 왜 대장암인 줄 아십니까? 대장암은요 가장 빨리 온몸으로 퍼뜨리는 암이에요. 순환을 해요. 대장암 걸리면 좀 있으면 뇌암 걸려요. 뇌암, 폐암, 위암 다 걸려요. 온몸에. 대장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암이 오래 걸리면 이 암이 퍼진다고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장기로 넘어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단해보니까 암은 이따만한 덩어리라 건들 수도 없는 데다가 이미 전이 돼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통증이나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이나 주고 주사나 주고 이 관리하던 분인데, 농의사에서 찍어보니까 전이 된 데도 없어지고 암 덩어리도 없어지고 그냥 장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꿈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믿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 신앙도 마치 종교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교양서적이에요. 성경, 교양서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교양서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스토리가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의 교양서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양을 만들고 있어요. 교양. 지식만 머릿속에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막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 몇 장 몇 절 많이 외우면 뭐하냐? 그 몇 장 몇 절 한 절만 있어도 그 한 절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이 이제 화석화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대로 죽게 나오는 대로 저는 도리교회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5월 22일 이렇게 날짜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요. 5월 22일이 우리에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목, 금, 토.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 또 많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맨날 있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날 우리 도리교회가 70만이 돼도 아마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 그때도 있을걸요. 도리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거리고 많이 예배를 드려도 그런 분에게는 역사는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거든요.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갸우뚱 될까? 정말일까?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저희 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바꾸시려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이미 교회가 큰 교회였으면 역사가 아닐 줄 몰라요.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어서 물려받았다면 이런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도리교회니까 저는 더 좋아. 왜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시라고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위로의 말씀 드리면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볼 때 자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30입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저마다의 나이를 또 이렇게 볼 때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것 같고 그저 나이만 들어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요 다행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한 채도 없고 월세 살고 있고 아니면 빚더미는 산더미고 아니면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이 산더미처럼 있는 우리 뭐 젊은 청년들도 보면 언제쯤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올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희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희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살 길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태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 길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이 단순한 것인데 이 단순한 것을 이 땅에 너무 많은 목사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관영 목사일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쓸데없이 지가 배운 박사학위 받고 와서 쓸데없는 것을 이론을 가지고 잔뜩 늘어놓은 그거 가지고 신학생들을 다 물들여 놨는데 저는 그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책도 많이 읽어야죠. 논문도 제대로 써야죠. 학위도 제대로 써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부한 뒤에 내 답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공부를 200권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답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200권을 읽고 났더니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신학대 교수님들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그러고 신학생들도 모르겠다고 하는 게 오늘의 현주소거든요. 신학대학이든 신학생이든 뭐 우리 교회든 이 땅에 많은 교회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끝인데,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뭘 복잡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예수님, 그럼 돼요. 왜 결혼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라고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결혼하세요. 아들, 딸 낳으세요. 그 아들, 딸들 장가 시집가는 것도 보시고 환갑도 하시고 칠순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왜 연애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연애 잘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남자, 여자 잘 고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귀한 아기 태어나면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키우세요.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열심히 오세요. 교회 수요일에 금요일에 왜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오세요. 성경 왜 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경 읽으세요. 교회 와서 왜 쓰레기도 줍고 왜 장의자도 닦고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닦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 오면은 아직 50점이에요. 문제 때문에 오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배우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겨야 되겠고 키는 몇 센치쯤 돼야 되겠고 집안 배경은 이렇게 돼야 되겠고, 물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배우자 기도 때문에 교회 온다? 50점이라니까요.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되겠는데요. 승진 때문에 와서 기도하면 50점이라니까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럼 승진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럼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께 목숨 걸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영국에 스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죄수가 있었는데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냈고 40년간 그 두 군데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는데 40년 동안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과는 다른 좀 이렇게 좀 감옥하며 가혹한 행위도 있고 채찍질도 당하는 시절을 얘기해요. 가축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감옥에 이렇게 거의 무기수처럼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화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질을 일으키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교도관이나 교도소에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교도소 생활을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잠깐 어떤 하루나 이틀 교도관을 동행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룻밤 어딘가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자, 어느 날 40년 만에 어딘가를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어디 갔냐? 구세군을 갔다 왔대요. 구세군 숙박소에 가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서 나왔다가 하룻밤을 신세를 지고 다녀왔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이분이요, 뭐라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불과 1, 2분 만에.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악독한 범죄자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흉폭한 사람이고 그래서 붙들려 왔고 40년형을 받았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히려 막 채찍질을 그렇게 많이 맞고 그래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구세군 숙박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하룻밤 지내는 동안에 1, 2분 만에 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변화되어 버렸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책을 교양서적을 100권 읽어봐야 변화됩니까? 물론 머릿속에는 뭔가 좀 지식이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베스트셀러 1위 딱 사가지고 한권 읽으면 와, 내 인생도 베스트셀러 1위 될 것 같죠? 안 된다고요. 그걸로는
여러분요.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를 채우고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땀을 폴폴 흘리면서 막 조깅을 하고 운동하는 거 좋긴 하지만 운동을 막 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까? 몸은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이거는 안 바뀐다고요. 운동한다. 이 아령을 들고서 이거를 갖다가 몇 분씩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몸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아멘. 아니, 교회가 해야 될 게, 저는 교회는 만남의 자리, 교회는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뭐랄까,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 교회 그 전도사 생활하고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니까 보면요, 교회에 웬 모임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임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또 모임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배는 예배인데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면 의미가 없어요. 모임,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게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리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비워져야 된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비워져야 된다니까요.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콜라나 무슨 사이다나 환타나 뭐 주스를 주고 싶어도 이 물을 버려야 들어갑니다. 이 물을 싹 비워내면 거기에 콜라를 한 잔 채우든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채우든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유처럼요, 내 안에 아직도 거짓, 탐욕, 욕심, 욕망,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고요. 나를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에서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한 종교 지식이나 가르치고 있고 이상한 그냥 신앙 칼럼이라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종교 교육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도립위에서 종교 교육이나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도립위에 이제 하나님 허락하셔서 교육관이 생기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학교가 형성돼서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거기에 그 어린아이와 그 가르치는 선생님 두 사람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교학교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아라. 유치부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유치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요, 이거 힘들어요. 애들 막 돌아다니면요, 붙들고 다니고 앉혀놓으면요, 선생님이 뭐라고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요, 집중 15초. 그러면요, 그러니까 15초 안에 뭔가 찍어줘야 돼. 벌써 딴 데 보고 있다니까요. 일어나서 딴 데 돌아가고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때린다니까요. 그래야 원래 진짜 15초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 얘기를 재밌는 게 딱 하면요, 딱 봐. 그리고 15초. 그리고 딱 딴 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초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15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의 생각에 바로 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딱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방법론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든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교회 모임이든 뭐 성가대든 뭐 기타 등등 많은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모임은 있겠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모임만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예배가 먼저 해야 되겠고요. 예배는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또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언부언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은 기도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기도, 여러분, 저 기도의 세계 얼마나 재미인 줄 알아요? 진짜요. 저도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저도 기도의 세계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로서 훈련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뭐 진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연약한 육체예요. 연약한 육체인데
우리가 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습니다. 육체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라면 끓여 먹다가 냄비에 손만 잘못돼도 아 뜨거워하고 튀기도 하고요. 칼질에서 파 썰다가도 비면 피나고요. 아이고 하고서 더 벨벳도 붙여야 되고요. 이 연약한 육신이라니까요. 발 접질려서 하면 발목 삐기기도 하고 발목 붓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등. 우리는 너무 연약한 육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은 얼마나 날로 새로워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리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나이가 있는 분들조차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마치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뭐 이런 동그란 모자 쓰고 이렇게 뭐 아프리카 탐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예수 탐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뭐 이런 하나님을 탐험하는 하나님의 그 아프리카 탐험대처럼 그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행, 하나님을 탐색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섰는데 뭐 보물도 발견하잖아요. 아프리카 여행 갔는데 와 고대의 사원을 발견하기도 하고 고대의 보물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탐험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목사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요. 보통 목사님이어도 사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뭐 신대원을 했고 그리고 뭐 개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지 30년 됐고 40년 됐고 이제 올해 은퇴합니다. 70살입니다. 그런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도요 예수님 한 번 만날까 평생 성경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뭐 수요 예배 설교, 금 예배 설교, 새벽 설교, 주일 설교를 일주일에 뭐 5번 6번씩 40년을 설교했어도요 예수님 한 번 만날까 말까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차피 천국에 가서 맨날 뵙겠지만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만나면서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입만 열었다면 간증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맨날 만나 주시고 맨날 말씀 주시니까 제가 야 이거 되게 여러분 더 부러우실 것 같아요. 자, 51년만 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아주 쉽죠. 51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 그냥 오늘, 일주일, 하루 뭐 이렇게 1년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내 생애를 걸고 주님을 탐험하라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궁금해가지고 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지금 뭐 얘기하자면 제가 뭐 저는 이제 시작하면 부흥의 강의를 아마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서 뭐 2시간 하고 쉬었다가 2시간 하고 쉬었다가 24시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탐험하는 여행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20살에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방언이 막 부럽더라고. 친구들 방언하는데 나 신학생 1학년이 되었는데 방언이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랄랄라 이런 것도 못해요. 룰룰루 랄랄라 이런 초보 방언도 없고 랄랄라 방언 초보 방언 이런 것도 못하니까 그 방언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결심했어요. 제가 3일 금식을 결단을 했어요. 3일 금식. 그리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딱 가가지고 거 올라갔어요. 이거 가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쭉 올라가고 그런 데 있어요.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 올라가고 딱 가는데 결심하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금식 기도원이 아니에요. 잘못 선택한 거. 밥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된장국 냄새가 왜 이렇게 막 맛있게 나는지 근데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라갈 때 몸무게가 55kg였어요. 55kg로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기다리는데 하루 4번 집회예요. 4번 집회하는데 사모하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박사무엘 목사님인가 그래요. 31년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왜 기억나냐면 이분의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막 설교를 하시는데 뭐 헌금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냈다 모르겠다 호주머니를 보니까 50원짜리랑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내 호주머니에 한가득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만큼 꺼냈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 봉지 있잖아요. 검은 봉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담을 수 없어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냈거든요. 헌금을 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합쳐봐야 뭐 다 해봐야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일 텐데 이만큼 냈어요. 그랬더니요. 예배가 끝났는데 다들 감사원금에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누가 얼마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갖고 근데 나는 이건 안 썼으니까 너희 이거 누가 내셨나요? 그더니 뭐라 그러냐면 몽땅 낸 것 같으니까 이거 내신 분 돌아간 차비는 있으신가요? 예, 사무실로 오셔서 차비는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저 차비는 있었어요. 딱 차비만 빼놓고 그건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지금도 그 동전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어쨌든 거기서 제가 3일 동안요. 와, 그 다들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냄새가 막 맛있는 냄새 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 되는데 일반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3일 동안 4번 집회합니다. 집회하는데 참석해서 막 맨 앞에 앉아서 박수 치고 그냥 막 그냥 옛날 예조기도 막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했어요. 막 20살짜리 막 하면서 은혜를 주옵소서 밤은 터지게 하시옵소서. 갈급히 안 돼. 그랬더니 거기 뭐 또 조그만 기도리굴 있거든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4번 집회 끝나고 거기 가서 들어갔고 밤새 또 거기다 막 부딪히고 기도하다 또 내려와서 4번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배고프니까 수도 있잖아요. 수돗물을 콕콕콕콕 수돗물을 먹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많이 고픈지 몰라요. 먹었어요. 3일 동안 수돗물만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3일째 끝나는 날 그리고 3일째 그 되는 첫째 날 둘째 날 밤에 사실은 내려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힘들어서 내려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코를 너무 골더라고요. 와, 기도원에 오시는 사람들 코 고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난 내 거 이불 가져왔거든요. 아니 내가 덮고 있는 이불도 밤에 와서 슬쩍 내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덮더라고요. 그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 건데. 기도원 이불도 아니 내 건데 내 걸 가져가기도 하고요. 드르릉 하는데 그 소리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나 내려갈까 말까 아니 오기가 있는데 안돼 그럼 버텼어요. 그리고 3일이 끝나고 그리고 뭐든 딱히 하니까 정확하게 만 3일이 딱 끝난 날 그 3번째 날 오후에 딱 끝나서 방언도 안 터졌고 내려왔어요. 하고 가평에서 해가지고 타가지고 인천까지 와서 인천에 가서 집에 도착해서 또 나 왔어요. 기도원 갔다 왔어요. 얘기하고서는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시장 목욕탕이거든요. 근데 낮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장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사우나 있잖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저 코 고는 소리 어떻게 내가 견뎌냈을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 물을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걸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버텼을까? 어쨌든 오기로 3일 했으면 됐지 뭐 하고서는 이제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 그 저울 있잖아요. 저울에 딱 올라가서 딱 재는데 49kg 55kg로 3일 전에 기도원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이 목욕탕 시장 목욕탕에서 딱 재는데 6kg가 어디 갔더라고요. 3일 동안 6kg 빠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먹을 건 없고 물만 먹고 근데 6kg가 딱 빠진 걸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눈이 핑 돌더라고요. 핑 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요. 땀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사우나에서 혼자 우는 거야 내가. 근데 왜 우는지 알아요? 깨달음이 왔어요. 금식을 밥 안 먹은 3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피와 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금식기도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냥 무조건 점심, 아침, 점심, 저녁 3끼 안 먹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먹고 그냥 결단하고 방언 은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올라가서 하고서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체중 저울을 딱 재니까 6kg가 빠진 55kg였는데 49kg가 된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으로 막 번개가 치는 것처럼 깨달음이 몰려오더라. 내 피와 살 6kg를 하나님께 번제처럼 드린 거구나. 이게 금식이구나 깨달음이 팍 보니까 눈물이 팍 나더니 먹은 것도 없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땀이 막 송글송글 나는데 거기 있으면 좀 내가 눈물 나는 걸 숨길 수가 있으면 혼자서
안 들어오니까 누가 안 들어오겠지 하면서 우는데 땀은 나지 눈물은 나지 펑펑 울고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막 뭐가 터지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랄랄랄랄랄랄로 가더라고요. 왔다 랄랄 이렇게 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내가 나 미친 줄 알았어. 이게 방언인 거야 그래도. 사우나에서 1시간 방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과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탐험, 아프리카 탐험대라니까 저는 그냥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랄랄라 왜 난 랄랄라가 이면 하나님께 오늘은 못 기도해야 돼.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니야 오늘은 교회 기도해야 돼. 교회 랄랄랄랄라 이거 내가 이게 안 돼 이게 내 조정이 안 돼.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초보 방언 받아놓고서 지금 언어 방언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뭐 탐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랄랄라에서 막 바뀌어주시더라고요. 랄랄랄라 룰룰룰루 뭐 리리 랄랄랄라 뭐 다 했어요. 그냥 하면 가나나라 마바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어떤 사람은 가가가가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안 돼요. 그거는 거짓 방언이에요. 시킨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대로 터지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그냥 해봐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어주세요라고 하다 보면 내가 조치할 수도 없고 내가 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쏟아져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언이 이제 지금은 이제 분별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또 분별을 해야 되겠지. 어쨌든 근데 간단해요.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는 너무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 오셨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이 방언이 뭐 유창한 방언을 하다가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시 방언으로 넘어가는데 방언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이물감이 없고 다시 부드럽게 방언이 이어진다면 100% 성령 방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극히 정상 드는 성령 방언이니까 쭉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뭐 방언이 변화되든지 어떤지 쭉 가세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방언을 자꾸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뭐 시하는 거 다 했어요. 저 이렇게 방언하다 보면요 아프리카 토인데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토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처럼 뭐 이런 것도 했다고 뭐 활 들고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것도 근데 내가 아프리카 토인대 같은 느낌 들 때도 있었고요. 별 희한한 방언이 다 있어요. 뭐 구텐탁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어처럼 그래 무슨 탁탁탁 이런 게 막 있어요. 그것도 있고 영어도 했다가 중국어도 했다가 일본어도 했다가 막 하면서 변형을 막 일으키고 막 해요. 어쨌든 지금 방언 얘기 하나만 해도 뭐 끝도 없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손이 이렇게 커지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놀랄 거예요. 왜냐면 손이 그냥 내 이 교회면 교회만큼 커진다니까 내 손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이상할 거예요. 느낌이 손이 뭐 손이 이렇게 뭉클 하면서 손이 이렇게 푹신푹신하더니 확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선 열리는 거예요. 딱. 그리고 기도의 능력선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때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 하는 확증이 또 기도선이 커져요. 능력도 주시는 거지만 이런 체험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기도 능력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치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진짜 뭐 뚜껑이 있다면 머리 뚜껑 연필 뚜껑처럼 또 뚜껑이 있다 그러면요. 어디 하나님 나라부터 무슨 이런 두께의 거대한 동력선이 막 날라와서 콘센트에 딱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불 받아요. 딱 꽂히면요 불이 확 무슨 화염 방사기를 나한테 쏘는 것처럼 확 오면서 내 몸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막 이래요. 남들이 보면 쟤 왜 저래 미쳤어 할 정도로 진짜 그런 거 많고 더디어 초창기에는 저도 얌전하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무슨 여기에 상물을 들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막 하다가 이게 목을 돌리다가 이제 이걸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왜 돌리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했다가 별걸 다 되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곤봉 저 선수였어요. 곤봉 잘해요 저 이거. 지금도 잘해요 이거 곤봉 이거 아주 습관 오래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A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돌리기 시작해요. 허리를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손을 돌리고 막 이런 체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고 초보적인 체험이긴 한데 이런 체험들 통해서 이 기도 세계가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차원의 체험들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딱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가 벽이면요. 벽이 쫙 열리면서 내 몸이 레일이 달리는 것처럼 벽 안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체험을 해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신기해요. 그냥 쫙. 근데 그렇게 해서 눈을 딱 떴는데 천국에 와요. 이런 체험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뭐 다 말하지 않은 내용들 이렇게 막 쑥 들어가는 체험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게 많았죠. 그거만 있었나요? 마귀는 제가 마귀에 대한 얘기만 1000개, 2000개 많은 거 얘기하면요. 기도하면요. 그 방이면 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방에서 출입구부터 진짜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이만한 두께의 아나콘다 하나가 막 와요. 이렇게 기어와요. 보여요. 오더니 나를 갖다 뚫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내 머리보다 큰 머리로 입을 딱 벌리고 뱀인데 말을 해요. 사람처럼. 그러면서 그 혓바닥 이런 데를 핥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몸이 진짜 조이는 느낌 들어요. 원래 이렇게 뱀이 감으면 사람이 혈관이 터져 죽는 데잖아요. 진짜 압력이 느껴져요. 그걸 갖다가 수천 번 했다니까요. 수천 번 하면서 아니 나는 기도만 하면 이 귀신들이 이렇게 뱀이 돼서 와갖고 나를 똘똘 말고서 나를 갖다 막 말을 걸면서 기도하지 말래. 기도 계속하면 너를 죽이겠다. 그것만 하다가 막 도전하는 거 있어. 어쨌든 그런 체험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은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어머니 이제 아버지 일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많이 아프셔요. 근데 권사님이 오더니 너 신학생이지? 네. 그러니까 나 여기 아픈데 기도 좀 해줄래?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떻게 1학년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눈이 동그랗게 좀 무섭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허리를 내미는데 와 얼마나 부항을 많이 떴어요. 무슨 뭐 소림사 여기 9개 구멍 뚫린 것처럼 부항자들이 9개가 있어요. 피 뺀 자리. 피를 빼고 나서 딱지 얹혀 있는 자예요. 그게 얼마나 그 허리 고질병 환자가 있으면 그런 모습 상태에서 제가 손을 얹고 잠깐 무서우니까 딱 하는데 제가 눈을 딱 섰는데 내 손 위에 내 손보다 10배나 두껍고 크고 무거운 손이 딱 덮는 게 느껴져서 저는 옆에 분이 나 돕니라고 손 얹은 줄 알았어요. 눈을 너무 놀라서 딱 떠보니까 내 손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눈을 감으면 내 손 위에 또 다른 손이 있어요. 이렇게 두껍고 크고 무거운 손 강력한 불이 막 들어간 손이 내 눈을 뜨면 내 손밖에 없는데 눈을 감으면 누가 있고 눈을 뜨고 보면 없는데 눈을 감으면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기도받는 분이 눈이 뜨거 이래요.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뜨겁다는 거야. 그러더니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다가 손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딱지가 얹었었잖아요. 살이 이제 돋아나려고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딱지 떨어질 때 좀 됐는데 살을 문지르진 않았거든. 제가 대구만 있었는데 9개 구멍 난 그 딱지 얹은 자리가 홀라당 벗겨져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나서버렸어요. 그냥 제 신이운사의 시작은 20살 때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언만 달라고 그랬는데 신이운사 주신다고. 그게 저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받은 건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야? 아니 딱지를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뭐 떼수건으로 민 것도 아니고 딱지가 그대로 얹어있는데 손을 살짝 얹고 뜨거워 하고 그분이 뜨거워하셨는데 제가 손을 뗐을 때는 그 딱지가 다 9개가 떨어져 내렸다고요. 몸 밖으로. 맨살처럼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 놀랬고 그분이요 10몇 년 동안 아프고 버리래요. 다 났었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이 20살부터 시작해서 계속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윤사 체험이 있었고 귀신 내쫓는 체험이 있었고 귀신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체험이 있었고 방언 체험이 있었고 방언하다 보니까 방언이 통변으로 변화되면서 나는 방언하고 있는데 방언이 내 귀로는 우리나라 말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체험이 있었고 이런 수천 번 수만 번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51년만 하면 돼요. 어쨌든 자 우리 제가 지금 잠깐 벌써 50분이 됐네요. 잠깐 옛날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권능도 은혜도 부어주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지 않다고요. 역동적이라고요. 얼마나 신나고 역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장돼야 누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이 아픈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기도해 줍니까? 내가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냥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을 때 그냥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나서야 확증을 갖고 간증하면서 내가 나서야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다른 사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명분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치유도 되시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월요일날 또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이해하지만 이 영상을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보면 쟤 이상한 목사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런 권세가 있어? 저런 은사가 정말로 있어? 하고 의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저 일부러 이 유튜브나 이 설교 영상 그대로 보존되고 가만 놔뒀다가, 이게 우리 도리교회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우리 도리교회가 4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게 어떤 거대한 성령의 역사에 이 진행되는 일이 그때 주셨던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월요일날 저는요 신기한 권세를 하나 또 받았습니다. 하도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많이 받았는데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면요,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잠자다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들리는 순간, 그리고 말씀하시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권세, 그 은사가 내고가 돼버리더라. 월요일날 저녁에 음성 들었는데요, 모든 용들과 용들과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깨났어요. 그래서 내가 용은 보통 우리가 사단 마귀를 용이라 그래요. 용뱀, 옛뱀, 루시퍼 용, 무슨 바알세볼 이런 귀신들 중에 군대 마귀급들이 다 용들이거든요. 이제 모든 용들과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이걸 써먹어 봤죠, 몇 번. 그랬더니요, 사단 마귀들의 그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 마귀를 태워버리거나 내쫓아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갖다가 별걸 다 시킬 수 있는, 노예 삼을 수도 있고 머슴을 삼을 수도 있고, 100톤짜리 이 무거운 거를 100만 년 동안 들고 있어 이런 거 시킬 수도 있고요. 저주의 저주,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도 시킬 수도 있고요. 내쫓을 수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이런 더러운 사단 마귀들, 이런 영들이 있어요. 또는 영들,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좋은 영도 있고 미혹하는 거짓된 사단의 영들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월 22일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지금 하나씩 부어주시는 은혜였어요. 자, 화요일날 또 주셨습니다. 화요일날은요, 이거는 끝판왕 무슨 최고 중에 최고 끝판왕이라 하시는 권세를 받았는데요,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단 마귀가 질색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간다. 질색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토해요. 이게 막 우웩우웩하고 토할 것 같거든요. 나가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 그러니까 무슨 이런 권세가 다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 배에 모든 빛과 어둠을 빨아당기는 권세 있잖아요. 이거 사단 마귀가 무척 무서워하는데, 이런 권세 곱하기 1000 같은 힘이에요. 곱하기 1000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교회 이 5월 20일 도리교회 120명 성도들 다 고치시겠구나. 그리고 120명 성도를 사단 누르고 있던 사단을 다 박살나고 태워버리고 떠나가겠구나. 그리고 이 120명 성도들이 정말 초대교회 120 성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도리교회 거대한 부흥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올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런 권세 권능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날에 우리가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 교만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는 그냥 지나보내요. 빨리 지나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호수아 갈렙이 몇 살인 줄 아시죠? 갈렙이 몇 살인 줄 아시죠?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렇잖아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청년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갈렙이 85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85세도 청년이에요. 청년부 설교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85세지만 전쟁에 출입이 가능하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나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10살이든 20살이든 70이든 80이든 하나님의 청년들, 우리 영이 깨끗하고 맑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우리 보리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니까요. 나의 지난 날은 허물과 죄악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한 방울만 떨어주시면 나의 모든 교만과 허물이 사라져버린다. 거듭나고 새로워진다고요. 새 사람을 잊는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난날에 못했던 것 때문에, 지난날에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잊어버리시고요. 버려버리시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도리비 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부역사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낙심한 영들을 되찾고 구원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겠습니다. 관영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 은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목사님 혼자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명분을 기도하시라고요. 목사님 혼자서 그게 절대 못합니다. 제가 70만 명을 주일날 한다고 생각해 미치겠어요. 저 쓰러진다고요. 우리 도리교 교인들이 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권능 받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